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전도서 3장 그 두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인간이 모든 다른 생명들 가운데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릴 수 없는지, 왜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19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요,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인간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두 번째, 인간과 짐승이 모두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과 짐승이 모두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생명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과 짐승이 다르지 않은 가장 큰 요소가 있으니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간은 말할 수 있고. 똑같은 부분. 똑같은 부분. 다른 부분 말고 똑같은 부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걸어다니는 거, 손을 쓰는 거. 짐승은 손을 못 쓰잖아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인간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고요, 스스로 태초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된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똑같이 창조된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호흡하며 살아가며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19절 말씀 가운데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과 짐승은요,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살아가는 영역이 다를 뿐 모두 다 하나님이란 한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보다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짐승이 인간보다 열등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즉 인간과 짐승이 피차 일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19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인간과 짐승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인간이 무엇으로 그 육체가 구성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땅에 있는 흙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들도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인간도 짐승도 모두 다 흙, 땅의 흙먼지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흙, 덧없는 바람만 불면 하늘 가운데로 흩날릴 수 있는 이 흙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무엇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즉 인간이 죽어서도 흙으로 변하고 짐승이 죽어서도 흙으로 변하는, 인간이 죽었을 때 짐승과 그 죽음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은 모두 똑같이 흙으로 창조되었고요. 인간과 짐승은 모두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헛된 존재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보다 특별한 것도 아니요. 인간과 짐승은 피차 일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20절에 흙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짐승은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인간과 짐승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으로 인간과 짐승은 모두 죽은 다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 그리고 헛됨을 가진 존재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9절과 20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제가 이전에 한번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우등한 존재고, 짐승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은 죽어서 그 혼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욱 열등한 존재다. 한마디로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21절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짐승의 오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랴라는 말 무엇입니까? 간다라고 딱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누가 알랴 하고 물음표로 끝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그 누구도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사람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르는 것이 한 가지도 없던 그 지혜왕 전도자가요, 인간이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 짐승이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이후에 인간과 짐승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인간은 도무지 알 수도 없을 것이요, 우리가 도무지 알 필요도 없을 것이요, 오직 인간과 짐승의 모든 혼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혼도 짐승의 혼도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등함과 우리의 우등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자는 이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9절, 20절, 21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짐승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 인간과 짐승은 모두 다 유사한 존재, 피차 일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든 창조의 마침표가 무엇으로 인해 찍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창조로 인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되었고요.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 인간보다 뭔가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태양도, 하늘도, 모든 짐승들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인해 창조된 것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땅의 흙먼지로 직접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인간이요, 전혀 특별하지 않고 짐승과 피차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창세기나 전도서나 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게 아닐까요?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인간의 삶이,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노력이 헛되고 헛될 뿐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이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나 혼자의 힘으로 홀로 서려 하는 인간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요? 땅의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는데요, 이 생기라는 루아흐를 또 다른 의미로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오늘날 말로 치면은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의 특별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인간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발생한 최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담과 여자가 태초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요, 죄악되다라고 규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짐승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요, 짐승들에게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들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 인간의 특별함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야말로 인간 본질 가운데 숨겨있는 특별함이, 그 진가가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지혜를 얻어, 이제는 내가 그 지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인간의 특별함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가 1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관심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그 관심과 생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본연의 특별함을 되살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